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6절에서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13절로부터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나의 매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20년의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사연을 좀 정리해보면 어머니와 공모하여 형 에서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형을 피하여 간 곳은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자 후에 장인이 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는 늘 라반에게 속고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긴 세월을 견뎠는데 아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런 생활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는 중에 지혜롭게 재산을 증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라반에게서 벗어나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하니 형을 만날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형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공모하여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 일로 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형이 무서워 야반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형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지만 형님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모면할 전략을 세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3분대로 나눕니다. 마지막 분대에는 자기가 아끼는 아내와 자식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배치하는데 이는 여차하면 마지막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들에게 형님을 만났을 때 이게 다 뭐냐고 묻거든 형님에게 드릴 예물이라고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장기가 보이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얄밉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잔꾀 그리고 술수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형님과 아버지를 기만했던 그 모습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야곱을 변화시키고자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당한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계시적 사건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태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이제는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변화를 위해 야복강 나루터라는 교육 현장으로 야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사건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별 하나 없는 깊은 밤중에 야복강변에서
어떻게 내가 고향에 무사히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불안과 근심에 차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툭 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냅다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오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을 두고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야곱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긴급 개입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대로는 고향으로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발동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홀로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느 때보다 정직해지지요.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마저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자신에게만은 정직합니다.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괜히 폼을 잡는 사람도, 허세를 부리고 과장을 하는 사람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에는 제법 정직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야복이라는 말은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야복의 나루토에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내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결산하도록 하십니다. 그의 삶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홀로 두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는 우리가 힘을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차버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꼼짝도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야곱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살았습니다.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다 됐습니다. 어머니하고 각본을 짜 장자의 고난을 빼앗은 일,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은 일, 자신이 원하는 재산을 증식시킨 일 등등을 해낸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투쟁, 자기의 열정, 그리고 자기의 계획 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 필요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의 장식품 정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자 달라졌습니다. 26절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밤새 고민하던 야곱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야곱이 계속 씨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씨름은 25절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고 쓰러졌습니다. 싸움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붙드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달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야복강 전까지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있다며 발버둥 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야곱이 누군가와 싸우다 이분이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아본 야곱, 그는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도 일어서다 넘어져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절규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드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계략을 써서 대신 들어앉다, 사기를 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형을 해보려고 말입니다. 이 후군은 어떻게든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무슨 뜻입니까? 본문 28절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 대신 이스라엘로 계명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스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가 접수한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림입니다. 삶의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긴 밤 그 고통스러운 갈등과 싸움의 밤이 지나고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비록 절개되었지만 해 돋는 약복강 나루터를 지나는 야곱은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접수했다. 사실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야곱처럼 나루토를 만났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반항하지 말고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발버둥 치지 말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 전에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발버둥 치며 살았던 세월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장식품 삼아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저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